오래 만나 많이 정이 든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정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따스함이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만 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사랑은 좋은 걸 함께 할 때 더 쌓이지만 정은 어려움을 함께 할 때 더 쌓입니다. 사랑 때문에 서로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정은 미웠던 마음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엔 유통기한이 있지만 정은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큼하고 달콤하지만 정은 구수하고 은근합니다. 사랑은 돌아서면 남이지만 정은 돌아서도 다시 우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고 쌓여가고 어려울수록 더 쌓이고 돌아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오늘도 늘푸른 대학을 시청하시면서 또 함께 동참하시면서 마음의 눈으로 보이고 또 마음의 손으로 함께 손잡은 우리 늘푸른 대학 식구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의미 있고 또 유익한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늘푸른 가족임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떠올리며 축복하고 또 생각하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늘푸른 대학 우리 가족들을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예,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긴 시간이었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렇게 계셨는데, 또 좋은 소식도 들리고, 또 우리 정한자 집사님 그 굉장히 좋은 그런 솜씨들도 한번 보고 싶고, 또 우리 정양조 집사님 또 늘푸른 대학에서 기타반도 하셨는데 또 기타 실력도 얼마나 되셨나 한번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우리 늘푸른 대학 학생들에게. 예. 예, 그냥 집에서 늘 오래 혼자 집사람하고 같이 머무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조그마한 숲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산포를 하고 들어가서 그저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또 대부분의 그 컴퓨터를 들고 컴퓨터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 저기가 바로 그 숲인가요? 예, 바로 옆에. 어우, 창문 밖으로 이렇게, 예. 와, 숲이 그냥 너무 아름답네요. 이게, 예, 가을이 되면 더더욱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와도 너무 예쁘겠어요. 이렇게 창문이 확 튀어져서 숲이 보이니까 그래도 좀 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정한자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일매일 참 지루하지만 일거리를 찾고 예. 또 주어주신 소명수 목사님 그 주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일거리를 찾아 하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어떤 큰 비극 뉴스가 생길까 그런 것도 상상해 보면서
한 날마다 바쁘게 지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쵸. 우리 집사님은 워낙 부지런하셔서. 아니, 근데 우리 케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네, 케니가 정말 케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케니가 지금 못 본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아이고. 지금 몸 상태도 어떻게 되었는지 살이 더 쪘는지 빠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보고 싶지만 거기서 보여주지를 않으니까 못 보고 또 우리들이 가끔 음식을 사면은 우리가 그 근처 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서로 주고받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아이고. 하여튼 전화로 한 번씩 통화하기도 하고 음. 그 자리가 지루하니까 한 번씩 도망을 나가나 봐요. 그러다 그 방금 잡혀서 빨리 들어오고 아마 그런 상황인데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생각하면. 아유. 엄마 손이 필요한데 예. 마음이 아픕니다. 아유, 그러게요. 빨리 어쨌든 끝나야지. 예,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풀어지려고 하니까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곧 만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예. 이제는 그룹홈에서 예. 아예 그 외부인 출입을 그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이지만 조만간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온 거는요. 지금 우리 늘푸른대학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또 우리 정한자 집사님 워낙 손재주가 좋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 또 기타 또 열심히 치셔서 실력이 많이 느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한자 집사님 음식 만드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예. 아마 김밥은 보통 사람들이 다 살 걸로 아는데 예. 저는 조금 레시피를 예. 조금 제 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요. 아, 그래요? 네. 아, 기대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주방으로 가볼게요. 이 김밥 이름이 뭐라 그랬죠? 누드 김밥이에요. 누드. LA 김밥이라고도 하는데 LA 김밥. 누드 김밥인데 왜 하필이면 누드 김밥이에요? 거기 인사이드 인사이드하고 아웃. 아웃사이드 밖으로 나오고 어.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로 들어가고 안에 게 밖으로 나와서 나오니까 자, 이름도 요상하게 붙였네요. 누드 김밥. 자, 재료가 뭐뭐 들어가죠? 재료는 여기 있는 대로 예. 근데 제가 다른 색을 해봤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예. 하여튼 흰 설탕, 예. 흰 소금, 예. 크리얼 비니걸 베니거. 이 세 예. 개를 가지고 식초. 따뜻한 물에 예. 녹여서 예. 새콤달콤하게 찍어 잡숴보세요. 이게 물이에요. 예,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예, 예. 김밥 물로 사용합니다. 밥을 할 때 물로, 할때 밥물로. 네, 사용을 예, 예. 하세요. 예, 예. 그러면은 예. 손으로 아프게 이렇게 휘저을 필요도 없지 않아요. 오케이. 없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밥이 되는 거지. 하고 그다음 또 그 김밥 안에 들어가는 누드 김밥은 안에 많이 넣으면은 예. 버려지니까 예. 아주 가늘게 썰어가지고 예.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좋은데 예. 왜냐하면 제가 옛날 알기로는 그 보통 김밥을 살 때 보면 시금치를 많이 사는데 예. 시금치는 아침에 사면 점심때 되면 상해버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금치는 싸지 말고 어. 저는 시금치 대신 쌍수를 사용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비법이네요. 그리고 또 옐로 단무지를 사가지고 예. 사실 옐로 단무지는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요. 어. 김밥을 열면은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 냄새. 그러니까 옐로 단무지를 사가지고 예. 식초, 예. 간장, 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식초, 간장, 설탕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좀 붓고 예. 이 단무지를 넣어가지고 저는 항상 뭐 몇 달도 좋고 이렇게 항상 거기다 그냥 피클 넣어놔요. 피클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색깔이 이렇게 약간 예. 그럼 냄새가 안 나고 이 정체가 단무지였네요. 예, 예. 단무지예요. 이게 뭔가 냄새가 안 했더니. 나고 오케이. 맛도 있고 예, 좋습니다. 예, 그냥 밥하고 먹을 수 예, 있고 정한자표 닭광. 예. 그리고 안에도 예. 저는 아무거나 색깔 이쁜 대로 넣어요. 그냥. 예.
상추네요. 그리고 이 누드김밥 위에는 예. 세스미 블랙하고 아. 얘하고 이거하고 예, 예. 그다음 파슬리 파우더 파슬리 파우더. 파슬리 오케이. 파우더하고 이렇게 위에 예. 하는데 제가 지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김은 온장에서 예. 3분의 2가 되게 잘라요. 어. 반을 하니까 예.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안 돼. 3분의 1을 해가지고 3분의 2로. 잘라가지고 예. 3분의 2에다가. 밥도 아주 고슬고슬하게 맛있게 됐네요. 너무 질지도 않고. 그리고 이 김밥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겠지만 물을 부을 때 예. 쌀 3컵을 하면은 예. 물 눈금 3. 어. 또 그거 조금 더 많이 부으면은 좀 질어요. 예. 치니까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 정말 꼬슬꼬슬하게 예쁘게 잘 됐어요. 파슬리. 파슬리 파우더를 하고 세스미, 예. 통깨, 참깨. 통깨. 통깨. 네, 통깨를 예. 해가지고 예. 비닐을 깔아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했구나. 예. 김말이 위에다 비닐을 깔아가지고 예. 이렇게 예. 그걸 이렇게 눌러서. 누르면은 예. 그래서 비빌 때는 사이드로 항상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이드로 예. 해가지고 제가 오케이. 시켜가지고 오케이. 예. 그러면 김이 나오잖아요. 예. 김 위에다가 마요네즈. 마요네즈 혹은 케찹도 좋은데 저는 케찹. 마요네즈를 써요. 오케이. 마요네즈를 쓰고 그 위에다가 상치. 상치를 넣고 예. 상치도 또 빨간 김밥에 상치도 이렇게 있지 상치가 들어가면 좀 새로운 굉장히 맛이겠어요. 프레시하죠. 예. 약간 사각사각한 느낌도 나고. 우선 프레시하니까. 예. 그다가 빨간 상추가 어제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놔볼게요. 이것도 너무 예. 예뻐요. 오케이. 그다음 또 예. 제가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예. 퍼플 컬러 퍼플 컬러 이거 요거 저기잖아요. 뭐냐, 저 캐베지. 예, 양배추를 그리고 캐럿도 아주 가늘게 썰었어요. 예. 가늘게 아니 저 썰고. 양배추를 삶은 거예요? 이거 안 삶은 거예요. 그냥 프레시한 거예요. 그냥 날거? 예, 날고 프레시한 거. 근데 이렇게 부드러워요. 프레시한 거를 가늘게 썰었거든. 그래서 요걸 다 넣으면은 아마 좀 많은데도 예. 너무 많이 넣으면 삐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가늘게 썰어야 돼요. 이건 치킨. 오. 치킨 맛있겠다. 맥락인데, 예. 김밥이 간단해 많이 보여도 들어갔죠. 의외로 손이 많이 가요. 그쵸? 하면서 이제 안에 비닐을 예. 빼내는 거예요. 예. 그럼 손은 밥하고 손하고는 거리가 좀 멀게 되죠. 완전히 손은. 그래서 저는 이제 김밥을 만들 때 보통 원으로 하는데 예. 세모도 될 수 있고 세모로? 네모도 될 수 있고 그럼 저는 세모로 한번 해볼까요? 세모로 하면은 예. 아무래도 좀 예쁠 것 같아서 예. 바르가지고 조정을 세모 김밥이 나왔습니다. 야, 모양 자체가 응. 너무 프레시해 보이네요, 진짜. 그러니 이거를 그러면 이쁘네요. 한번 그릇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아니 저 디시 좀. 자, 우리 서빙 하시는 정양조 또 집사님. 예.
또 우리 정한자 집사님 하시면은 또 이거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 혹시 시간이 없을까 싶어서. 예, 너무 예쁘네요. 삼각대 모양이 돼 있죠. 아이고 세상에 이거 하나를 위해서 손이 몇 번이나 가신 거예요. 금방 근데 그게 해요. 하나도 부셔지지가 않고 예쁘게 그냥 잘라지네요, 그대로. 야, 우리 집사님 손에 들어가니까 그냥 마술이 돼서 나오네요. 아니 저는 김밥을 싸면 솔직히 말해서 다 삐져나와가지고 건지는 것보다 주워 먹는 게 반인데 우리 집사님은 하나도 이 뭐 밥알도 하나 튀어나오는 게 없이 아주 깔끔하게 되시네. 너무 예쁘네요. 그렇게 뻘거벗게 놔도 이쁘네요. 그래서 그린 그 옆에 있잖아요. 밥솥 옆에 그린. 그린 거. 그 밥솥 옆에 보면 그린 색깔. 요거? 응. 자, 보조께서 이럴 때 잘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혼납니다. 야, 벌써 야, 너무 예쁘다. 그냥 그림만 봐도 먹고 싶네요. 오케이. 예. 오케이. 야, 무슨 어디 일식집에 와서 음식 시킨 것 같아. 요리 시킨 것 같아. 권사님, 아니 집사님 저기 다른 음식도 이렇게 잘 만드세요? 아니요. 정양주 집사님은 어떠세요? 보통 아니요, 다른 아니요. 김밥만 잘 만드셔요? 김밥은 워낙 빨라요. 빨리 빨리 오. 하시고. 오랫동안 많이 해본 솜씨라서 예.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캔이도 좋아해요? Kenny never no. 김밥 안 먹어요? 김밥을 안 먹어요. 오, 걔는 아깝다. 김밥을 주면은 쳐다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먹어요. 캔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아니 그렇다고 집에서 맨날 맥도날드만 먹을 수 아니죠. 없잖아. 아닌데 이제 꼬우는 거예요. 좀 애가 하이파하고 이러면은 전화로 해가지고 예. 만나면 맥도날드 사줄게 그러면 스탑하는 거예요. 아유, 요구사항이 저렴해서 그것도 좋네요. 만약에 매번 비싼 것만 사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그런데 저기 뭐야 그 기타반을 얼마나 하셨죠? 몇 학기 하셨어요? 몇 학기라기보다도 한 6, 7회 출석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한 학기 좀 더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정말 그럼 완전 지금 생기촌데. 완전히 지금 기타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예. 또 언제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이 서투르게 예. 기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 자체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예. 아, 정말 그러시구나. 이게 모였을 때 조금씩 하지 댁에 가서는 정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기타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 예, 예. 꼭 그렇게 연습을 해주는 것이 그손 그러겠죠. 움직임도 그렇고 예, 좋겠죠. 또 배운 것도 예, 잊어버리지 않고 예. 나중에 이제 기타 선생님이 만나면은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이거 아직도 서투릅니다. 아유, 저기 집사님 오늘 뭐 좋은 곡 소개시켜 주신다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이고 예. 아마 많은 우리 교인들도 좋아하시는 곡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곡은
Green Grass of Home. 예. 그 고향의 푸른 잔디여 하는 예. 그런 곡입니다. 옛날에 정말 몇십 년 전에 굉장히 네, 유행했던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불려졌던 곡인데 예. 이 곡은 그 영국 웨일스 태생의 가수 톰 존스가 1966년에 부른 그 컨트리 송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기와 인지도를 갖게 된 노래로서 그 내용은 사형 집행을 앞둔 주인공이 꿈을 꾸며 고향의 푸르고 푸른 잔디와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고 죽은 뒤에 고향의 푸른 잔디 아래 묻히게 될 것으로 암시하는 애수에 찬 노래입니다. 어우 정말 슬픈 노래네요. 예, 엘비스 프레슬리, 자니 캐시 등 그 유명한 가수들도 집한 노래이지만 특별히 톰 존스 버전이 가장 널리 애창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내용을 잠깐 내용을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예. 이렇습니다. 제가 앞부분은 영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The old hometown looks the same as I step down from the train. And there to meet me is my mama and papa. Down the road I look, and there runs Mary, hair of gold and lips like cherries.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ass of home. 한글로 번역하면 고향 마을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어 보이네. 열차에서 내려보니 어머니와 아버지도 마중 나와 계시고 그리고 길 아래쪽을 보니 메리가 뛰어오고 있네. 금발머리와 앵두 입술의 메리가 고향의 푸르고 푸른 잔디를 밟으니 이렇게 좋은 걸. 그래 모두들 나를 만나러 오네. 팔을 뻗고 맑게 웃으며 고향의 푸르고 푸른 잔디를 밟으니 너무나 좋다네. 내 살던 옛집도 그대로 여전히 있고 비록 칠은 갈라지고 색은 바랬지만 내가 올라가 놀던 그 떡갈나무도 그대로 있고 오솔길을 따라 내 사랑 메리와 걷는다네. 금발의 머리 앵두 입술의 메리와 고향의 푸르고 푸른 잔디를 밟으니 이렇게 좋은 걸. 그런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회색 벽만이 나를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네. 나는 단지 꿈을 꾸고 있음을 알았네. 구치소 간수와 슬픈 얼굴에 나이든 신부가 옆에 서 있네. 우리는 발장을 끼고 새벽에 되면 걸어나갈 것이네.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고향의 푸르고 푸른 잔디를 밟게 되겠지. 또한 모두들 나를 보러 오겠지. 그 오래된 떡갈나무 그늘 아래 고향의 푸르고 푸른 잔디 아래 나를 묻어주겠지.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유 세상에 저는 지금 이거 가사 말씀드리는데 꼭 북한의 그 가족과 그 친족들을 다 두고 예. 그 남으로 내려왔던 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어려서 그 뛰놀던 골목길, 고향집 그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 팝송이 정말 이렇게 슬픈 내용인지 몰랐네요. 예, 아주 애수에 찬 예. 마지막 사행수가 헛꿈을 꾼 거죠. 꿈을 꾼 거죠. 그 꿈속에서라도 자기 가고 싶은 엄마와 고향을 찾아가지고 예. 자기 엄마와 아빠가 그 역에 마중 나오고 또 커플세라 그 사랑하는 메리가 막 달려오는 그런 모습. 정말 안타까운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 어떻게 그동안 연습한 어디 한번 이 예, 책자 좀 이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거 요. 예. 야, 제가 야 우리 집사님 이거 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컴퓨터에서 진짜. 오. 이 기타의 지판 모양을 예. 이렇게 꼭 바둑판 그리듯이. 바둑판 그리듯이 이걸 오. 보고 야, 대단하시다. 음계의 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오. 어떤 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 이제 그걸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노래를 예. 자 사랑의 미로 예. 곡도 여러 가지 배운 게 좀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제이에게 예. 이런 것도 좀 아 연습을 대단하시네요. 하고 이게 그냥 나온 실력이 아니라 지금 뭐 아주 거의 막 분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뭐 지금 또 배우는 게 러브 스토리라고 그 있어요. 예 러브 스토리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예, 러브 스토리 그 영화 오. 그 프란시스 레이가 예. 작곡한 프랑스의 작곡가죠. 이것도 아주 참 야. 애달픈 곡이죠. 그런 거 뭐 집사님 다음에 러브 스토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브 스토리 예. 지금 아직까지도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야 대단하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게 또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도 너무 좋아지고요. 햇빛도 화창하고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재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또 그렇게 활기 있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림 몇 장을 먼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예, 이제 처음에 라합에 대한 얘기, 라합과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난주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두 가지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비치를 해놨는데요. 제가 많이 고민이 됐어요. 과연 이게 정말 이 그림으로 이 묵상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 두 그림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야 기대 이상이다. 너무 감사했고요. 두 그림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조금 그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림은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그림인데 그림 자체가 너무 아름답죠. 예쁘고 이분은 이 그림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제가 특별히 바로 이거야 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가지고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이 불, 이 은혜가 다 그 물고기 뱃속을 채워주는 그 표현을 보고 이분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분이구나. 왜냐면은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드릴 때 저도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만 했는데 이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또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시간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얼마나 예쁘게 잘 그리냐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 언어로 하나님 앞에 다시 표현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그림은 이제 한 분이 두 개를 그리셨는데 그림을 보고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림이 너무 사랑스럽고 꼭 한편의 시를 보는 것 같아서
야, 이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한 편의 시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림을 한 편의 시처럼 그려준 그 그림이 너무 예쁘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옆에 롯에 대한 얘기를 그림으로 그리셨는데, 제가 라합과 롯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내가 과거에 알고 있는, 내가 과거에 들었던 메모리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지금 이 시간 오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지 그걸 표현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묵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그림으로 하는 묵상 훈련이 좀 더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그림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얘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화해는 어떻게 해서 오는가? 예,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특히 가정 안에서 굉장히 서로의 관계들이 어렵고,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관계가 깨어지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각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위치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가정을 회복시켜 가는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요.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고 그것을 그림으로 또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에 여전히 그림 빛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스토리,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장면만 이렇게 생각해도 마음이 후련해지고 박수를 치고 싶고, 너무 좋은 그 장면 하나가 요셉이 나중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이렇게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정말 뜨겁게 서로가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는 아마 그 장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이 만들어 놓은 야곱의 인생의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미숙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낸 그 인생의 작품이 얼마나 그 버려놓은 결과물들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술수도 많고, 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별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야곱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일을 했고 어찌됐든 그 자기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런 미숙한 야곱을 선택해서 쓰셨을 때 한 가지, 바로 이 사람의 이런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이게 복의 근원이다, 이게 내 복의 줄기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하여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 지켜내는 것, 아마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약복강에서는 마지막 딱 궁지에 몰리니까 뭐예요?
하나님하고 붙들고도 밤새도록 씨름해서라도 기어이 응답을 받아내는 하여튼 이런 어떤 이런 아주 끈질긴 면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해서 원래 자기가 원했던 여자는 라헬인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레아하고 먼저 결혼식을 치르고 라헬을 기어이 얻어내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서 친자매를 첫째 부인, 둘째 부인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나중에는 라헬이 아이를 계속 못 가지니까 이제 자기 몸종까지 야곱에게 계속 들이밀어 가지고 기어이 자식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레아가 6명을 낳고 라헬이 2명을 낳고 그 몸종 실바에게서 2명, 비라에게서 2명 해서 12명의 자녀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또 거기에 몸종 둘까지 이 4명의 부인들하고 야곱의 이 오각관계죠. 오각관계라는 이 관계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2명의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첫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 둘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 그 다음에 그 몸종들에게서 난 자식까지 해서 이 가족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구성원 자체만으로도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술수와 아주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전쟁터 같은 가족 관계가 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안 그래도 이 구조 자체가 정말 복잡한데 여기에다가 아주 불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 이 가정의 리더십, 이 가정의 가장인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성향 자체가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거, 아주 그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낳아놓고도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만 편애하는 거예요. 끼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야곱은 이 한 가정의 리더십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이거는 꽝이에요. 철들지 못한 그런 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난 그 요셉, 어린 요셉을 다른 위의 형들은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내보내놓고 이 요셉에게만 비단 옷을 입혀서 마치 무슨 왕자 마냥으로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키우고, 더군다나 요셉에게는 항상 가서 야, 니네 형들 밖에 나가서 일 잘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하나의 감시자. 그런데 여기다가 요셉이 어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아버지 밑에서 맨날 그런 대접만 받고 자라가지고 얼마나 철없는 짓을 하냐면은 그 형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특히 그 비라하고 실바 종들이 난 자식들의 그 흠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것을 아버지한테 와서 고자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형들이 아무리 어린 동생이지만 이 아버지의 그런 극심한 편애와 거기다가 아주 얄미운 정말 그 못된 짓까지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아주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몰래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구덩이에 그냥 밀쳐 넣었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나라로 이 아이를 값을 받고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이면서 아마 짐승에게 물어뜯겨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형들 마음속에 아무리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반항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야곱은 가슴을 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 형들은 끝까지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발설하지 않고 10명이 똘똘 뭉쳐서 이 일을 깨끗하게 끝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아, 이거는 이런 비극으로 끝났구나 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셉을 한 나라의 어떤 그런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노예 시장에 팔려오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 세계에서는 왕자였고 부족함이 없었고 인정받고 자기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인생에 가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7살의 어린 그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불행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그 세력을 이렇게 등에 업고 맨날 꿈만 꾸고 노래만 부르고 다니면서 왕자처럼 지냈던 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종이 되는 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 한 분만 빼고 요셉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요셉에게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훈련, 하나님만 남아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이제 붙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누구도 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소년을 방패가 되어주거나 힘이 되어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만나주시고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요셉을 가르치시고 이 요셉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 밑에서 하나님을 배웠겠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믿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삶의 현장은 그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이 이방인의 땅에, 여러분 애굽에 자기 주변에 다 둘러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자기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달라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아버지한테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요셉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여기서 뭘 더 이상 기대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눈치 빠르게
그 상전의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아주 아버지보다 어쩌면 더한 얍삽한 그런 수수꾼이 되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아마 그 유혹에 금방 먹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무게, 인생의 그 아픔, 그런 어떤 상실 속에서 그것들을 최악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와 그 환경의 외로움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한 번도 낮은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자리에서 남의 종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남 밑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종이라는 그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마 몸으로 체험했을 거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 형들한테 얼마나 철없는 짓을 한 어린애였는지 아마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 더군다나 이제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엄청나게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양식 때문에 자기 논밭도 다 팔고 자녀까지 팔고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연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그 기근의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곡물, 그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관리하는 총리가 됐다는 것은 실질적인 제1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실권을, 세상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세워주셨죠. 자, 그리고 정말 그 가나안에 살던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릴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것처럼 아주 딱 그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요셉이 만약에 변화되지 못했더라면 이 형들을 보고 옳지, 이것들 잘 만났다, 너희들이 과연 진짜 내 형이 맞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처박아 놓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았냐? 뭐 이러면서 드디어 내가 너희들한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뭐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의 성공을 아주 이렇게 뽐내면서 옛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니네들이 다 나한테 절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나는 이렇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됐어 하면서 진짜 왕자의 행세를, 왕의 행세를 해 보이면서 봐라 하면서 너희들은 진짜로 이제 나를 쳐다보지도 못할 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 하면서 더 잘난 척을 하고 뽐을 내거나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요셉은 겉으로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서 요셉은 정말 하늘나라의 리더십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차원의 리더십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을 보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내 형들은 그때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때 나를 팔아넘겼던
이 형들은 과연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없는 사이 우리 가정은 정말 쑥대밭이 되지 않고 얼마만큼 변해 있는가? 그것을 요셉은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이나 시험을 통해서 이 형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변했어요. 정말 자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이 형들도 변화시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창세기 후반전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만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시고 요셉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우는데 하나님은 열심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나머지 가정의 그 형제들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만지고 다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이렇게 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한참 요셉이 얘기가 진행되는 딱 중간에 38장에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뛰어들어요. 유다 얘기를 그 한 장에 걸쳐서 유다 얘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왜 유다 얘기가 뜬금없이 튀어나올까? 자, 유다는 요셉을 이렇게 10명의 형제들이 공모해서 팔아넘긴 다음에 유다는 가족들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거기서 그냥 자리 깔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자, 야곱이라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배웠을 이 유다가 왜 가정을 떠나서 하필이면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그 야곱의 가정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일탈이에요. 이것은 이게 왜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지 맘대로 사는 거지? 이런 행동이라는 거죠. 자, 유다가 아들을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셋 낳는데 두 아들, 첫째, 둘째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법으로 하면은 이 셋째를 또 그 며느리한테 줘서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는 더 이상 그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을 맡기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가 이 며느리하고 살면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셋째마저 이 며느리 손에다 주면은 그냥 재난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미리 두려움 때문에 이 다말에게다가 아들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유다에게 이렇게 달라붙어서 결국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쌍둥이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유다가 이제 이 다말이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 앞에 턱 나타났을 때 유다가 그것을 그 다말이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자,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가정을 떠났을 때는 아마 두 가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까지 해서 자식들이 서로 아버지 몰래 공모를 해가지고 한 형제를 죽음에 그냥 팔아넘기는 그런 죽이는 상황까지 이렇게 가고 또 유다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어려서부터 그
자기 엄마가 진짜 첫째 마누라잖아요. 첫째 부인인데도 아버지가 이 첫 부인한테는 별 마음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인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그 애쓰며 사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 자기가 첫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별 대접도 못 받고, 그리고 둘째 엄마 라헬은 항상 가재 눈을 뜨고 이렇게 그 레아의 자식들을 쳐다봤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몸종 두 명의 몸종에게서 난 자식들은 끝까지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아버지 밑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컸을 거고, 그 형제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은 한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공모하는 어떤 자기 가정의 이런,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콩가루 집안인 거죠.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아마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무거운 어떤 양심의 무거운 어떤 그런 마음을 느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가정에 대한 어떤 그 환멸, 좀 이제 나는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다.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에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자기 길로 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유다는 결국 이 다말이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면서 굉장히 하나의 어떤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쭉 맥락을 볼 때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문제가 많고 소위 말하자면은 콩가루 집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은 소중하게, 가정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이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기업으로 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 아무리 그 가정이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아마 그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가 물론 실수로 낳은 자식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 가정과 가문과 이런 대를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건 이후에 유다는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서 합류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기근이 와서 온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그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갈 때 유다가 같이 이렇게 10명의 형제들이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는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요셉이 이 가정이 다시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에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야곱의 집안의 가장은 야곱이지만 야곱은 가장 늦게 철이 드는 거죠. 야곱은 정말 늦게, 정말 늙어서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가장의 역할, 가장 철든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유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두 번이나 이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시험하게 되고, 결국 유다를 통해서 요셉은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정말 변했구나, 그렇게 하고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다시 이제 그 화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베냐민을 볼모로 내가 여기 잡아두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양식 가지고 가서 니네 아버지 이렇게 양식 가지고 가라. 그럴 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냐면, 내가 베냐민 대신에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이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아비는 늙었고, 우리 아비가 만약에 이 베냐민마저 이제 잃어버렸다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 당시에 베냐민은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이미 다 커서 장가도 가고 큰 어른이에요. 그냥 야곱의 머릿속에서 항상 베냐민은 막내인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냐면 나서서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아비에게 보내달라. 왜냐하면은 이 아비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아비는 정말 그야말로 쓰러져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를 볼모로 잡고 우리 나머지 식구들을 다 이렇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어린 동생을 보호하고 또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제 됐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수십 년간 이렇게 서로 묶여 있었던 그 마음의 어떤 그 고리들이 풀어지게 되고 다 같이 12형제가 얼싸안고 울면서 서로 회개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이토록 골이 깊은 관계, 도저히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관계,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아버지와 그 밑에서 어떤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고 마음에 묶인 그 벽들이 무너지면서 연합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더 큰 섭리 가운데 하신 일이지만 그 큰 섭리 안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이 가정의 회복도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연단시키셨어요. 요셉을 변화시켰어요.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무슨 훈련을 시키셨나요?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낮은 자리에 앉히셔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그 동병상련이라고 하나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 밑바닥에서 사는 거친 삶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겸손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바둥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품고 담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해서 겸손을 가르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그 어떤 회복의 고리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가정에 뭐 이런저런 가정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렇게 뭐 4명의 마누라에다가 12명의 배다른 자식들에다가 뭐 이런 가정이 있겠어요? 이만큼 복잡하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그 가정에 아무리 그 가정에 골이 깊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은 그 변화된 사람의 고리를 통해서 다른 가족의 사람들도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어떤 화목의 어떤 화평의 하나됨의 그 관계로 하나님은 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설사 윗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자녀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그 가정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히 비라와 실바의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식은 똑같이 야곱의 씨지만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이 현실에서 받는 대우나 자신의 어떤 삶은 거의 종에 가까운 거예요. 말이 자식이지 거의 그냥 그 종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그렇게 성장한 자식들이 야곱을 향해서 말은 아버지 하지만 사실은 주인님 같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자식들이 살면서 얼마만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신분으로 이런 위치에서 이런 자리에서 태어나서 이 자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 자체가 불공평한 거죠. 인생 자체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포지션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열등감과 차별 대우를 받고 소외감과 그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별 중요한 존재가 못 돼, 나는 별 있으나 마나한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암암리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틀림없이 아마 야곱의 이 12아들 중에 특히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이 4명의 자식들은 아마 마음에 많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을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볼 때는 정말 시작부터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이게 뭐 정말 내 인생이라는 게 내가 왜 이런 데 태어나서 왜 이런 인생을 이런 뼈빠지게 평생 일만 하고 내가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뭐 이랬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12명의 자식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다나 아니면은 요셉은 굉장히 요셉의 인생을 보면 화려하잖아요. 온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한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 통로 역할이라는, 그리고 그 기근의 때에 천하를 호령하면서 천하를 먹여 살렸던 굉장히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는 거기다가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종의 몸을 태어난 자식이고 평생 동안 내가 별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로 그늘에서 산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12명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들은 뭐예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12사도의 그 12지파의 초석이 되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12명의 자식들은 특히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4명의 자식들은 아마 평생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인생이 중요한 역할, 중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겠어요. 자, 나라는 존재는, 내 현실은, 내 삶은 태어날 때부터 뭐 살아온 지금까지를 뭐 믿음의 가정이고 뭐 맨날 예배 드리고 했지만 별 볼 일이 없어 보여도, 내가 볼 때 내 인생이, 내 존재가 별 볼 일이 없어 보여도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속에, 큰 계획 속에, 그 뜻 안에 나라는 인생의 이 한 조각이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는 사실을 다 몰라요. 잘 모르고 평생을 그냥 살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떤 그런 삶의 한 조각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을 이렇게 맞추어서 그 조각들을 이어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얼마나 값어치가 나갈지, 내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사실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는, 진짜 가치는 언제 볼 수 있고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요셉만 성공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 나머지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요셉은 요셉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11명은 그냥 들러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록 종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이 정말 미숙한 이 야곱이라는 인생의 작품들, 그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정말 그래서 똑똑한 학자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성경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뭐 꼬투리를 잡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미숙하고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뭐 평생 믿어봐야 별거 없는 것 같고, 내 뭐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을 보나 자란 배경을 보나 지금을 보나 뭐 앞으로 봐도 별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그냥 너도 나도 함부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시고 위대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이제 그분 안에서 어느 날인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가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은 천국에 가서도 아유 쟤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뭐 천국에 와서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러면 어떻게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채로 안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그 고리를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아무리 때로는 열악하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라면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낼 때 우리를 가치 있게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한번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죠? 자, 오늘은 제가 의자에 앉아서 건방지게 인사드리지만 의자, 식탁 의자도 괜찮고 소파에서 하셔도 되고 일단 앉으시고 편한 자세로 하시고 arm을 옆으로 하세요. 그리고 크로즈 하세요. 그렇죠. 다시 옆으로 하십니다. 다시 크로즈 하시고 오픈 굿바이. 그렇죠. 이거 하실 때 절대로 이 엘보를 내리시면 안 돼요. 입은 숄더 하시고 크로즈 하시고 오픈 크로즈 오픈 엑셀런 오픈 오픈 one more 오픈 3 2 1 손을 머리 뒤로 하시고 어깨를 딱 내 어깨와 팔을 엘보하고 거의 2분 되게 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하듯이 손 부르시고 그렇죠. 그래서 all this 업 하세요. 그렇죠. 스파인을 등뼈도 상향이 되게 그렇죠.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업, 다운, 업, 허리 펴시고요. 다시, 그렇죠. 다시 내리세요. 내리시고 올리실 때 이 벨리 버튼, 이 배에 힘 주시고 허리 펴시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시고 손 앞쪽 주셨죠? 다운 없어요. 그쵸? 업, 업, middle, hand down, and down, up, up, straight up, middle, hand down, stop. 1, 2, 3, 4, 5, 6. 1, 2, 3, 4, 5, 6. 하실 때 내 어깨가 2분 되게 하시고 또 힘드셔도 손목을 피세요. 그 다음에 쭉 팔을 쭉 올리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내리세요. 네. 내리신 다음에 손가락을 내리시고 다시 양쪽 팔과 어깨를 내리세요. One more, two, up, three more, up, two more, 2, 3, 4, 5, 6. Last one, 2, 3. down. 됐어요. 집에서 꼭 서서 걷지 않으셔도 돼요. 먼지 사세요. 그렇죠. 손도 흔드시고요. 그렇죠. 발도 움직이시고요. 발 이렇게만 안 하시고 조금 렉업 하세요. 그렇죠. 어깨도 실룩실룩 하셔야지. 그렇죠. 너무 잘하시죠. 굿. 그렇죠. 조금 더 빨리. 빨리. 또 파스트. 그렇죠. 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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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트. 서서 하셔도 돼요. 나 힘들어. 서서 하셔도 돼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옆으로 가셔도 돼요. 사이드 사이드. 그렇죠. 다리 아프셔요? 그러면 이 방법도 있어요.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돼요.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돼요.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돼요. 오케이. 숄더 하세요. 어우. 그렇죠. 어깨. 그렇죠. 읍스 하면서 내가 뭘? 그렇죠. 읍스. 그렇죠. 엑셀런트. 하시죠. 다시 손 한번 보세요. 또 보세요. 또 보이세요. 천천히 피시고 피시고. 그렇죠. 엑셀런트. 맞아요. 그렇죠. One more. 오케이. 자, 조금 맨손으로 하셨으니까 지금은 꼭 이거 덤벨 아령 없어도 600ml짜리 멀어 가는 무게만 있으시면 돼요. 없으시면 없는 대로 뭐 그냥 나 너무 힘들어해도 그냥 맨손으로 무게 하셔도 돼요. 자, 엘보가 접해. 다시 나가세요. 그렇죠. 그럴 때 배 이렇게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딱 피시고 하시고 내리세요. 엘보. 그렇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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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세요. Keep going. 그렇죠. 조금 더 무게가 무거워 하시면 배를 딱 힘주시고 내리시고 업,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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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렇죠. 굿잡. 그렇죠. Excellent. One more. 2, 3, 4. 다시 이제 이건 다른 포지션인데요. 자, 엘보 프런트 하셨죠? 다시 스트레이트 백 하세요. 접지 마시고 내 arm이 스트레이트 돼. 그렇죠. 다시 front and the back.
3, 4. 1, 2, 3, 4. Keep going. And 2, 2. 그렇죠. Keep going. 2, 2, 2, 2. One more. 3 and 4. And side punch. punch. 이 펀치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실 때 여기 마디가 트위스트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트위스트 하시고 센터 가시고 트위스트 센터 트위스트 센터 트위스트 센터 트위스트 keep going. excellent. 이거 펀치 하실 때 피세요. straight straight. 그렇죠. straight straight. one more. 2, 3, 4. 네, 툭 하면 업. 그렇죠. 힘 주시고, 그렇죠. 요 엘보에 힘 주시고, 핸드 여기에 힘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뛸 것 같이, 누구한테 덤빌 것처럼. 그렇죠. excellent, excellent. 그렇죠. One more. 1, 2, 3, 4. Okay. This one. 한 피스만 하고 양쪽 덤벨을 손에 잡으세요. 센터에 오셨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트위스트 하세요. 그렇죠. 하셨으면 다시 이거를 위 뒤로 덤벨을 내 머리 뒤로 어라운드 하세요. 올리세요. 그렇죠. And center. And side. And center.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다시 twist. And center. And over back this round. And side. And center. Inside. Exhale. 1. center. 1. center. 그렇죠. 편하게 뒤로 해서 돌리시고 다시 옆으로 트위스트 많이 하고 프론트 하셔서 다시 백 해서 돌리세요. 엑셀런트. 포멀 합니다. 그렇죠. 돌리시고 다시 사이드 센터. 엑셀런트. 투 모어 하세요. 사이드 트위스트 바디 타이트. 그렇죠. All round, last one. Center. Excellent. Okay. swing. 지금까지. 다리 이 넥. 보통 이렇게 의자 앉으실 때 보통 이렇게 하시죠. 남자분은. 이거 좋은 자세예요. 이럴 때 내 손을 이 무릎에 있는 데를 약간만 너무 푸시하지 마시고 살짝만 푸시하세요. 그렇죠. 푸시하시니까 여기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평행처럼 운동처럼 해요. 그러실 때 이쪽 손을 푸시하시고 내 발가락을 돌리세요. 그렇죠. 그렇죠. 발목까지. 네. 앵클 트위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 이쪽만 해주면 서운하죠. 그래서 얘를 푸시하세요. 조금 여기 허벅지 있는 데가 시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눌러주시죠. 아, 나 이거 눌러주면 괜찮아. 그래서 끝까지 눌러주셔도 돼요. 다음에 이쪽 손으로 발로 네, 발목도 트위스트 해주고 발가락도 움직여주시고 무릎은 내 손으로 푸시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이건 평상시에 TV를 보셔도 하셔도 되고요. 아무 때나 잠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돼요. 마지막 쭉
기대세요. 힙. 의자에 쭉 집어넣으시고 기대시고 발을 벌리세요. 그렇죠. 업. 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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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wo. 이제 물도 잡수고요. 이것만 한 손은 너무 이것만 하는 손은 춤을 이용한 칼을 조금 전까지 그 액션들을 다 한 것들이 제가 이렇게 이거 칼이라고 뮤직을 할 때 거의 그런 동작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포기하지 마세요. 잘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